부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결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드디어 마리아라는 그 정말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1860년 테일러 부부는 장기 휴가를 받아 영국에 도착했는데 이 휴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도 취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교육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 되었죠. 그래서 테일러는 런던 병원에 들어가서 또 뭐 응용화학, 또 산부인과 과정을 마치고 왕립외과대학의 회원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번역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조수를 영국으로 데려가 닝포 신약 성경을 개혁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닝포 신약 성경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중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이전에 2000년에 지금 저희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 그 교재 번역해서 출간한 그 린턴 스미스 형제님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도 나누고 다음에 그 전주 교회에서 그 집회도 열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교재를 나누면서 물어봤더니 뭐 최종권이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봤었어요. 중국에는 성경 문제가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이 원래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 성경이.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어쨌든지 간에 사용이 안 되고 있대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성경 번역과 다음에 성경 출판 사역 이런 것이 활발할 수는 없겠죠. 중국 내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자체가 불법이긴 불법이니까. 지금도 사역자들이 많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정부의 감시도 심하게 받고 있고 또 어떤 미국 국적을 가진 또 서양의 어떤 선진국의 국적을 가진 그런 사역자들은 비교적 그런 선교사들은 형편이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그 국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가의 국력이 강한 국가의 국민이니까 중국 공안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간섭하지 않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외에 선교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세히 몰라도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쳐주질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킹제임스 성경이 그 중국어로 번역된 같은 계열의 그런 성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은 우리나라 개혁 성경과 같은 그러한 변개된 성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자신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냥 그 변개된 성경, 그 성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변개된 부분이 있을 땐 그것이 변개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닝포 신약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성경을 개혁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휴가 기간에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가 탄생을 했네요. 선교회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억의 중국인들에 대한 사명감에서 이룬 꿈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설교를 유창하게 해서도 아니고 해박한 성경 지식 때문도 아니라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는 그의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많은 선교의 지원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다른 선교사들도 그랬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특히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중국 내지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기적으로 영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 어떤 집회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중국의 실상을 알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선교 지원자들, 그래서 어쩔 때 많을 때 10몇 명,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시 이제 지원자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항상 정기적으로 왔는데 단순히 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역을 알리기도 하고 중국에서 사역을 알려서 또 후원자들도 그러면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교 지원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시 또 중국으로 떠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수백 명의 허드슨 테일러가 살아있을 때도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허드슨 테일러와 이제 같은 방법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테일러는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느낀 바가 있어서 선교의 본부를 영국이 아닌 중국에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 선교회 본부가 본국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본국에 있으면 이게 그 현지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어쨌든지 간에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일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본토에 그렇게 선교 본부 자체를 두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료시설이 전무하였고 선교사에 대한 현지인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국에, 영국에 선교회가 있었을 땐 사역 초기에 딸이 열병으로 죽었고 선교회 건물이 습격을 당해 불타버리고 했고, 다음 문단을 읽어버렸네요. 예, 그래서 그 영국이 아닌 이제 중국에 두기로 했고 선교회 본부를.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선교사들의 필요한을 제때제때 채워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재정 지원 또 개인적인 후원 문제에서 내지 선교회는 정규적인 봉급을 약속하지 않고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자비량 선교사, 텐트 메이커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비량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또 다른 직업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라는 그 직업 외에. 그리고 인간적인 도움을 의존하지 않도록 헌금을 호소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지금도 호소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단순히 이제 선교사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목회를 하는 것에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이 페이스 미션,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교회를 세울 때도 페이스 미션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지역교회를 세울 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르심 받은 형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형제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제 목회를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제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되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최소한 보통 자기의 모교회가 있으면 다른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근본주의 교회들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또 올바른 교회들이 굉장히 적지만 미국에선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에 비교해선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바른 교회들에 찾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럼 설교를 하면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이겠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그런 형제가 설교를 해요. 초청받은 교회에서. 그럼 이제 그 설교를 들어본 회중들과 그 교회에 있었던 원래 담임 목사가 이 형제를 지원해야 될지 결정을 하겠죠. 만약에 설교를 했는데 엉터리로 한다면 지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어봤더니 정말 진리를 증거하고 부르심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땐 지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교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교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어야 먹고 산다 했을 때 한 교회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0교회에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좋거든요. 만약에 한 교회로부터만 지원을 받으면 그 교회가 몇 년도까지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다음 해에는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이 생겼을 때는 갑자기 지원받던 게 끊기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10교회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한 교회가 변동이 생겨도 나머지 9교회가 있으니까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근본주의 계통에선 사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거죠. 설교를 한번 해보고 설교의 기회를 얻고. 그런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그것이 이제 많이 일반적이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에 있어서 정말 믿음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지금도 이제 젊은 나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얼마나 믿음 있는 그런 사역이었나. 정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설교하시면서 어떤 세상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죽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지갑을 믿고, 그렇죠. 다음에 신용카드를 믿고, 은행을 믿고 하다가 다 안 되면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다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게 물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시는 설교였어요. 많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책망을 저도 받았지만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방식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선교 방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근본주의 목사들이 근본주의 계통에서 그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교회의 지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 목사의 어떤 그 소위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개척교회니까. 그랬을 때는 몇 년간, 예를 들면 3년간 지원을 받으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도 모이고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목사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여러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할 수는 없겠죠. 누가 목회를 시작한다 해도. 우리 중에 예를 들면 누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다른 도시에 가서. 그랬을 때 지원받을 교회가 거의 없겠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지금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쓰는 교회들, 혼정협뿐만 아니라 한킹도 마찬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은 90% 이상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지금 자기 교회의 목사도 지금 제대로 월급을 페이를 못 주는데 다른 선교사들한테까지 또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까지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상황에서 꼭 먼 지역 선교를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만약에 교회를 이제 개척한다고 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의 이런 페이스 미션을 본받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 허드슨 테일러의 페이스 미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 차원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죠.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목회 초반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가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목사하면서 신학교 교수였어요. 일반 신학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또 실생활과 관련된 믿음에 있어서는 목사보다 사실 평신도부들이 그분은 이제 그 일반 개신교회니까 목사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들은 어떤 믿음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이 무너지는 경우도 자기가 많이 봤다. 왜냐하면 그분 말로는 평신도들은 매일 세상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에만 교회를 오고. 근데 목사하고 그분은 신학교 교수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대하고 그 신학교에서는 다 신학생들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간증을 남기고 좋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런 식물처럼 자기 신앙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했던 그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헌금을 호소하고 다니고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 선교사 후보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고 그 다음에는 15명의 선교사들을 대동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올 때마다 항상 그 선교에 대한 집회를 열고 이렇게 그 선교회사 후보생들을 도전을 줘서 후보생이 되게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올 때마다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나중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흔한 일은 아니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었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중국 내지 깊은 곳에 선교 여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시설도 전무했고 또 현지인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역 초기에 딸이 열병으로 죽었고 아도니람 저두슨도 많은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3명이 죽었었나요? 8명 중에. 그렇게.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자식도 이렇게 죽었었죠. 그 교회 건물이 습격당해서 불타버리기로 했고.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정말 중국이나 아니면 남미나 어떤
그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공인받지 못한 지역,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국과 중국이 국가 간 대립의 관계에 서게 될 때 영국이 이제 어떤 그 제국 열강으로서 사실 중국을 침탈한 것이었죠. 선교에는 양쪽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이 열강으로서 중국을, 영국, 러시아, 일본 막 이런 열강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나눠 먹으려고 침략을 했었잖아요. 이랬을 때 당연히 중국인들이 영국인을 봤을 때 그 시선이 곱지 않았겠죠. 또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국가의 정책에 동조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다 보니까 또 영국 정부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예,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영국 런던의 타임지라는 그런 신문에서는 중국 내에서 영국의 정치적인 특권이 많은 손상을 입었고 이것은 모두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 때문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재정적 후원이 격감되었고 선교사 지원자들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과 반대도 신실하게 사역을 지속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중국인들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 만약에 물론 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있고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가 안 됐다면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섰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이 지속되었습니다. 에밀리 브레칠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허더슨 테일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곳의 개종자들은 중국 다른 지역의 개종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 가운데 생명과 사랑이 넘쳤고 정직함이 있었다. 이렇게 사역이 열매를 맺는 가운데 반대자들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신문의 편집자들과 일부 인사들은 테일러가 좌절할 때까지 그를 맹비난하였습니다. 이런 맹비난의 테일러는 사역을 계속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난 나 자신을 증오한다. 나의 죄성을 증오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그것들과 싸워 이겨내지 못했다. 날마다 거의 모든 시간에 나는 죄책감과 실패에 대한 자책감이 더욱 엄습해옴을 느꼈다. 참 그리스도인이지만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절망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선교사들, 데이비 브레이너라든지 허슨 테일러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전기나 일기를 읽어보면 절망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스펄전 같은 경우에도 절망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펄전이 사역을 할 때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증거했고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설교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에 큰 반대를 받았겠죠. 그래서 스펄전도 언론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설교를 읽어보면 굉장히 설교가 힘이 있고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스펄전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한 용사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나 봐요. 스펄전의 부인이 신문을 보고 스펄전에 대한 비난이 많으면 그거를 다 스펄전이 못 보게 다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상처를 입을까 봐. 현명했던 거죠. 굳이 보여줄 필요 없겠죠. 그런 비난하는 신문을. 당시에 어떤 사파들을 보면 스펄전을 원숭이처럼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조롱하고 스펄전을 대놓고 조롱하고 세상 언론에서 한 그런 사파들도 많이 있어요. 스펄전 관련된 전기 같은 걸 보면은. 그래서 스펄전이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도 있었어요. 스펄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었거든요, 번연에. 그래서 철로 역정 스타일의 말투로 예를 들면 글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스펄전이. 예를 들면 스펄전이 복음 전하는 책 중에, 그러니까 교회,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Around Wicket Gate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위키트 게이트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인데, 위키트 게이트가 뭐냐면,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크리스찬이 죄짐을 지고 가다가 구원의 문에, 십자가 아래서 죄짐을 놓게 되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 구원의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시 구원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의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 2의 스타일의 그런 책들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일기에서도 그런 스타일의 글들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고백을 한 부분도 읽은 적이 있어요. 절망의 성에는 지하 감옥이 있는데, 절망이란 성에는 지하 감옥이 있는데 나는 빈번히 그곳에 갇혔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언론의 맹비난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큰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절망을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과 자기가 느낀 절망을 교제하니까 다른 허드슨 테일러의 그 친구가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게. 애쓰거나 투쟁하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하고 믿음을 얻거나 증진시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신실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인 것 같네. 사랑 안에서 전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이 편지를 받고 테일러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성령의 열매스러운 내용인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도 그것을 얻고 막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 그래서 1870년 2월에 5살 난 세미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7월 초에 마리아는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2주일이 채 못 되어 아이는 죽었고 마리아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가 죽자 테일러는 고독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내조와 훌륭한 조언에 크게 의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떠난 후 몇 달이 지난 후 그는 항저우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처음 중국에 도착할 때부터 테일러의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27세의 독신 선교사였던 제니 폴딩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다음해 영국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872년 가을 제니와 함께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지 선교회는 발전해서 테일러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을 돌며 선교 기지에서의 사역을 감독하며 보냈습니다. 테일러는 중국과 영국에 자주 왕래를 했는데 영국에서 중국에 올 때마다 많은 수의 선교사 지원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의 증가로 개종자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내지 선교회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도 비난이 계속되었는데 그 비난은 특히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들의 자질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회에선 다 정식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젊은이들, 그러니까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더 약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그 말씀에 정확히 일치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19세기 영국인들은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을 대단하게 여겼고 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시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나 마찬가지겠죠.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은 비록 세상적인 학식은 적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복음의 열정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한 거죠, 선교사의 자격이. 그들은 약탈과 위협에 개의치 않고 중국 내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대도시들을 벗어나면 위험한 곳이 많고 특히 이제 이방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지만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잘 속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 내지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었겠죠. 테일러는 중국 여러 곳을 여행하면 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매 시간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중국 전역을 복음화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같이 보였으나 테일러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1000명의 복음 전파자를 확보한다면 그리고 이들 각 사람이 매일 50명 내지 2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3년 이내에 모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현실적인 계획이 아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지 선교회가 중국 선교에 끼친 공적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882년까지 내지 선교회는 중국의 모든 성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선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경과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선교회의 열매인 것이죠, 이것들이. 모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내지 선교의 의욕은 고귀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라투렛은 이 사람 교회사갑니다.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주된 목표는 개종자를 만든다거나 중국인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가능한 빨리 중국 전역의 복음의 진리를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록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복음의 조력자로 활용하기는 했어도 중국인 목회자를 훈련시켜 세우는 일에는 소홀하였다. 이것이 이제 어떤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내지 선교회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굉장히 중국에서 효과적인 일을 했고, 또 단순히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자신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었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지만 목적이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은 많이 전했지만 지역 교회가 쓰지 못했고, 또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육받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양육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성경을 가르쳐서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 필수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이슬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신들의 믿음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 배척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지역에선 외국인이 사역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물론 이슬람 지역에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이긴 한데,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사역자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타사르 형제님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왔다가 구원받게 되고, 또 성경을 물론 주로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됐지만, 주로 김영균 목사님이 좋은 책들 소개해 주시고, 또 러크만 형제님이 어떤 테이프 같은 거, 또 비디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고 해가지고 빌려주고 또 실제로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굉장히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키스탄도 어느 정도 강성한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게, 외부인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현지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이 가서 선교를 하니까 나름대로 지혜 있게 하고, 또 현지인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진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이 굉장히 훌륭했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큰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지역 교회를 많이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흠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치만 니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잖아요. 워치만 니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세운 지역 교회가 700개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7만 명이고 지역교회를 700개 이상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많은 지하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이 사실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이. 오래지 않아 내지 선교의 어려운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서구화의 기세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전통을 고수하려는 힘의 충돌을 야기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중국의 절대 권력이 보수적으로 흘러가자 외국인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서구 열강들이 침략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에 대한 서구 열강에 이제 대항하고, 또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를 하게 됐던 것이죠. 1900년 6월 북경에서 황제가 칙령을 내려 모든 외국인을 살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네로 황제 치하의 로마처럼. 그래서 개신교의 선교사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135명의 선교사들과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살해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 내륙 깊은 곳에서 선교하던 내지 선교의 소속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상해에 있던 선교사들은 잽싸게 도망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상해에서는 어떤 외국의 군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있었겠죠.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미국 국민들은 어디 특정한 지역에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내지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영국 정부의 보호도 받을 수 없었고 또 영국 정부가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노선과 일치하지도 않았겠죠. 영국 정부에서는 어떤 중국을 침탈의 대상으로 봤겠지만 열강이었으니까 이 선교사들은 그러지가 않았겠죠.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영국 정부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내지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많이 순교하게 됩니다. 예, 1904년 제니가 세상을 떠나고 다음에 테일러는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도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테일러 역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사후에도 내지 선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4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회가 되었고 최대 전성기인 1934년에는 1368명의 선교사가 활동하였습니다. 정말 기독교 특히 이제 근래에 있어서 어떤 그 사역하시는 이것이 선교건 아니면 어떤 라디오 사역이건 문서 사역이건 이런 사역들을 봤을 때 그 사역을 주도하던 부르심을 받은 목사건 선교사건 간에 주도하던 사람이 죽으면 사역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다 시들해졌거든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이 중국 내륙 선교회의 경우에는 오히려 허드슨 테일러가 죽고 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사역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뭐 그 레스터 롤로프나 아니면은 MR 디안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그 버논 매기 같은 경우에 라디오 설교를 해서 이제 주로 사역을 했는데 뭐 다른 복음 전하는 일도 많이 했지만 매기 같은 경우에도 버논 매기가 죽고 나서 더 많이 그 사람 설교가 라디오에서 더 많은 방송국에서 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리고 버논 매기가 죽은 지는 오래됐거든요, 이미. 근데 지금도 방송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한 어떤 열매와 또 사역이 지속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사람은 갔어도 주님은 계속 계신 것이잖아요. 그곳에. 예,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활약하게 되었고 1950년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자 내지 선교회는 다른 선교 단체들과 함께 중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1964년 내지 선교회는 100년 동안 써오던 명칭을 해외 선교회, OMF죠. 로 바꿨는데 그 명칭은 아시아 선교에 주력하는 이 선교회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를 평가한 것입니다. 대학도 못 가보고 더구나 선교 훈련도 못 받은 채 단지 의료학교의 학력과 과거에 잡다한 개인적 경력만으로 선교 현장에서 활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멸시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그의 초기의 반교회적인 선교 전략은 오늘날의 선교 개념에 비춰 보건대 잘못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얘기한 이제 어떤 지역교회 세우지 않은 그런 일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은 그의 마음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드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다. 성령께서는 그의 모든 약점들을 채워주셨으며 그의 중국 내지 선교회는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헌신적인 단체였고 결과적으로 6,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 중국 내지 사역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테일러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중국 내지의 개척을 특별히 강조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다른 선교회들도 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람 저슨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결국 그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총 6,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것은 더 많이 있지만 이제 2명만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책 선교사 열전이란 책 원래 제목은 From Jerusalem to Iran Jaya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선교사들의 삶이 많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많이 도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12번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번째 교회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라는 이 말 자체는 사람의 권리 아니면 뭐 시민의 권리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이 교회 시대,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 시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권리보다 사람의 권리가 더 존중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러한 추세에 교회가 같이 묻어가게 돼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과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안 믿는 사람이 자연인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더 많이 믿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또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의 권리가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여성의 권리, 인권, 소수자 권리, 게이, 그러니까 뭐 성적 소수자라고 이렇게 또 부르죠. 동성연애자를 어떤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 등 이런 것들이 득세하고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교회도 이런 시대의 어떤 주류에 합류하게 되고 이런 시대인 것이죠.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의 보혈, 또 예수님을 높이는 것, 또 거룩한 삶, 건전한 옷차림 이런 것들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그 토저라는 분은 교회 내에서 작아지는 그리스도의 권리라는 그런 제목의 글도 쓰셨었죠. 예, 이 시대의 특징은 어떤 바른 성경과 또 거리 설교를 싫어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긴 교회인데 하나님의 골치를 썩이는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번창한 상업 도시였고 헬라 문화를 주변에 전파하는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그 부유함으로 유명했는데 양털, 안약 등 이러한 그 많은 물품들이 거래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도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자체를 골로새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뭐 프랑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골 지역. 근데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읽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했었죠. 그래서 이 서신은 골로새서가 계시록이 대략 AD 96년 정도잖아요. 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골로새서는 대략 뭐 AD 60년경, 뭐 60몇 년경 이렇게 보죠. 그래서 3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이 서신을 골로새서에 기록된 그 권면 그대로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내용을 마음에 두었다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지는 않았겠죠. 계시록에서 지금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골로새서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면 아마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골로새서에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것, 아래에 있는 것들만 추구했던 교회였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근데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난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지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 한 지역교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죠. 1900년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기독교계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계 전체가 타락해버린 것이죠. 또 어떤 교회가,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개인이 타락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그 책망과 동일한 책망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어쩌면 받게 되는 것이겠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어요. 타락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목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역 성경으로 또 일반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개역 성경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바른 교회로 그 전향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간혹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큰 결단을 내린 거죠.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바꾸면 교단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많이 떠나게 되는데 굉장한 불이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성경,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고수해서 이제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기와 어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열정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평생 그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개혁성경으로 목회를 했다면. 그런데 바른 어떤 주님 앞에서 바른 교회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만 바꿨다고 해서 바른 교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흠정역을 사용하는 교회 중에 개신교회랑 똑같이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경만 바뀐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개신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 똑같이 하고. 그런데 이런 어떤 일부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개신교 생활을 오래 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른 성경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서 성경을 바꾼 건 좋은데 성경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어떤 그 바른 성경으로 하는 바른 목회가 아니라 바른 성경으로 하는 이전에 개혁 성경으로 했던 목회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자 함은 아니고 어떤 한 가지 제안이라면 만약에 목회를 하다가 개혁 성경으로 바른 성경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어차피 바른 성경으로 바꾸면 그 교회가 대부분 성도들 떠나가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다시 일단은 자기가 계속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당분간 몇 년간 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간을 갖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서 자기의 부르심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개혁성경으로 목회할 때는 신학교 나오면 무조건 다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신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이 있어야지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알게 되었다면 그냥 바로 성경만 바꿔서 계속 목회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일단 목회를 스탑을 하고 바른 성경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바른 성경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그 흠정역 바른 성경으로 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는 비교적 있죠. 몇십 교회,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 흠정역으로 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서 사역자들이 있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사역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바른 성경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 몇 명이 지방의 어떤 도시인데 그런데 나갈 교회가 없어요. 다 잘못된 성경을 믿는 교회들이고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괜찮은데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냥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부르심을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또 교회가 와해되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그 목회에 있어서도 꼭 개인적인 어떤 신앙뿐만이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부르심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뭐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킹제임 성경으로 사역하시는 이러한 그 분들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자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특히 강남에 있는 교회들 또 아니면 뭐 그 부유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만으로 인해서 미지근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 주변의 필요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독립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광고만 하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데 그렇죠. 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부자 교회들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교회들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형적으로 부자 교회잖아요. 대형 부자 교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특징이. 근데 주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광고만 하면 알아서 돈을 다 내는데 부유하니까. 예,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께로부터 독립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난하다고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았었죠.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안다는 게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 주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음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또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상을 더럽히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재판장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은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련하고 비참하다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회계사가 되셔서 그들의 상태를 계산하셔 보니까 그들이 가난하다고 평가하신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의사로서 그들이 눈이 멀었다고 진단을 내리신 것이에요. 이 원문 쓰신 분이 조사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평가를 하신 것이고 또 투자 상담자라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올바른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눈이 먼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 제사장인 엘리가 눈이 멀었었죠. 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눈이 멀었었어요. 또 마지막 유다왕인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었었고 이제 7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눈이 멀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눈먼, 소경됨은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금과 영적인 금 가운데 어떤 것이 귀한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처음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죠. 그래서 자신에게서 사라고, 그러나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절하니까 두 번째로는 손님으로서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과거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잖아요. 엘리자베스 시대 그런 1600년대 말고 이제 1900년대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그리스도인 부인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집에 찾아갔다고 그래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어떤 부인의 집에 그래서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이 집에 여태까지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위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의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건데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여왕님이십니다. 그랬대요. 이 집에 온 손님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약간 실망을 했대요. 왜 나냐고. 예수 그리스도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랬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라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위대한 손님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인이신데 쫓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왜 누가 표현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다 왕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 자아가 계속 왕 노릇을 해왔어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주님을 그 왕자에 앉도록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린 것이에요. 영접한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왕 노릇하고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다가 주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은 다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왕 노릇하고 있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헌신이 필요한 때인 것이에요. 다시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을 내어쫓고 다시 우리가 왕자에 앉아서 왕 노릇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왕자에서만 끌어낸 것이 아니라 아예 문 밖에, 마음의 문을 밖에 내쳐버릴 때도 충분히 있겠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자고.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촉구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제 상급이 또 당연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다스리게 될 것을 훈련받게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은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왜 주님께서는 바로 데려가시지 않았냐 하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영원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미리 훈련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들을 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도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겠죠. 들을 귀가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영적인 법칙인 것 같아요. 들을 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겠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순종한다면 자기가 들은 그 말씀에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교회사 부분, 우리가 이제 주 교재로 삼고 있는 피 흘린 발자취에는 마지막 부분에 미국 교회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에 대한 평가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한국 교회에도 이제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미국 교회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이제 이 미국 교회사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이 어떤 신앙의 자유, 특히 이제 어떤 국가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미국 헌법에 포함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투쟁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남은 미국 교회사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어떤 교회사 역사를 살펴볼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 그러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이전 시대인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왜 갑자기 배교한 교회로 전락해 버렸는지, 그 배교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처음 앞에 시간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살펴보기로 하고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간략하게 20문제 OX로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